안녕하세요. 이학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2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가 사람이기에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재판장은 백성의 지도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통치자를 저주할 때는 우리의 생활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굶주릴 때, 즉 백성 중에 굶주림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성의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득의 일정한 양과 첫 소산, 즉 장남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별난 의무 같으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민족들과는 다른 법과 다른 신분을 가졌기에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 서로 매정하게 굴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명성에 폐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다릅니다. 앞선 법의 일부가 이웃에 대한 경제적 책임 혹은 도움에 대한 것이라면 1절에서 9절은 서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재판의 순수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 실제로 원수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 채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입술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 책임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죄한 자임에도, 의로운 자임에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는 자, 거짓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며 이웃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자비와 공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